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으로 또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주어지신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 기나긴 여름이 끝나고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아침에 상쾌한 공기가 또 시원하게 해줘서 한편으로는 또 좋습니다. 오늘도 좀 이번 주 내일 또 날이 좀 굳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두 번째 시간으로 이집트의 카이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기도 제목이 이런 도시들을 이렇게 좀 포커스 온 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의 카이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카이로의 사람들이 여전히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공의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카이로에 사는 무슬림 인구가 약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천만 명. 그 도시에만 그리고 약 90%가 이 무슬림들, 순위파에 속하는 무슬림들이고 나머지 이제 10%는 여러 종교들일 텐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도 있죠. 그래서 소수지만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집트 카이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제가 최근에는 확인해 볼 길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는 이집트 청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자기에게 미치는 것이 뭐냐라는 조사에서 할리우드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할리우드라. 그만큼 또 여러 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많이 열려 있는데 특별히 할리우드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복음이 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제목 가운데 좀 제 눈에 띄는 것이 이 예멘 기독교인들이 난민 신청을 해서 이집트로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예멘으로부터 이렇게 난민으로 이집트 카이로에 살고 있는 예멘인들 그리고 예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해 보시면서 또 전에도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 정말로 해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말씀 전하기도 당연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출애굽기는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흔히 전문 용어로 내레이티브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역사지요.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때로 박진감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한편의 서사, 소설, 그런
그런 책이 이 출애굽기죠. 그런데 이 24절, 오늘 본문인 24절, 25절, 26절이 참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약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평생 이 구약만 공부했었던 교수들도 이 해석이 각양각색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 설교는 또 더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혹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을 일부러 성경 속에 기록해 두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과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혹은 유약함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24절부터 26절까지 그 부분이 그러한 하나님이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저 또한 그들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 성경 24절에는 마치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죽이려 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또한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어는 그냥 힘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의 아들을, 둘 다 힘이잖아요. 모세의 아들을 가리켜서 죽이려고 했었던 건지, 이것조차 불분명합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사실 맥락적으로는 그게 더 맞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참 이상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애굽에 가지 않겠다고 할 때 죽여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어떻게든 모세의 마음을 돌리려고 참기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이적도 보여주시다가, 이제 겨우 모세가 마음을 돌려 결단을 하고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도 그럴듯합니다. 또 피남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남편도, 피는 뭔지 알고 남편도 뭔지 아는데 피남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주석에는, 어떤 주석에는 피로 산 남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도 맞습니다. 여기 굉장히 이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하는 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건 혹은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건,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금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십보라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새벽이라 좀 비몽사몽간에 계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찰나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십보라가 옆에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베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표피를 베다, 이 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칼로 무엇을 베다라고 할 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무언가 칼로, 사람의 칼로 목숨을 벨 때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언제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언약을 맺을다 할 때 이 카라트가 사용이 됩니다. 언약을 맺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 할 때 맺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두 상대방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자르는 행위를 했죠. 그래서 언약을 어긴 사람은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이렇게 쪼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동물을 쪼개죠. 그 동물을 쪼개다 할 때가 이 카라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의 의미가 더 강해요. 어떤 칼을 가지고 누군가를 컷오프할 때의 뜻보다는 언약을 맺다의 이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갖다 대며 이 갖다 대다라는 히브리어가 나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 장자를 죽이시죠. 장자를 죽이시는 거기에서 유월절이 유래가 되는데 유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패스오버라고 했죠. 건너뛰는 겁니다. 뭘 건너뛰냐면 양의 피가 문설주나 문인방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 뿌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고 우리말 유월절도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넘다를 강조합니다. 바로 이때 문설주의 양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장자는 물론이고 동물의 첫 새끼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문설주의 피를 뿌리다 할 때 이 뿌리다가 바로 나게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표피를 잘랐죠. 새벽부터 좀 죄송합니다만 표피를 잘랐죠.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나는 걸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 나게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나게라는 게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할례 자체가 오늘 본문 오늘 24절부터 26절의 중심은 할례인데 이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가 없으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겨도 절대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표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손이라면 응당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 자체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세는 언약 백성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아직 언약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닌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냈기 때문에 이방에서 40년 동안 지냈죠. 그 두 아들을 다 이방에서 낳습니다. 게르살과 엘리에살. 그래서 십보라가 아직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바름으로써 모세의 가족은 비록 십보라가 이방인이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이라 다 나누기 어렵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남편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피남편보다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해석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치라 그러죠. 그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아가 유월절의 예표이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하나님의 그 왕궁, 킹덤, 언약 백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것,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약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고,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이 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면 절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도 언약 백성이 아니기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스스로 신이라 여기는 바로의 아들이라고 해도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모세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해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을 가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동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에 있는 수도 카이로라는 도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달라고, 또 그곳에 난민으로 있는 예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무엇보다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이 기간 동안 나타나고, 또 잃어버린 무슬림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 아무리 모세의 아들이라고 해도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를 위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오늘 이 일체 하나님 이집트의 카이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난민들, 예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무슬 형제자매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